아이, 웬 박수를 다 치시고. 네. 제가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의 이 주제가를 저도 이 집회할 때마다 참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정말 이 찬미의 의미를 이렇게 정말 의미 있게 잘 전달되는 찬양을 해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 오늘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르자고 했는데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 간단한 찬미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바가 좀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제 마지막 날까지 같은 의미의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족보가 있습니다. 뭐죠? 수박 썰어 가시면 다들 뭐부터 하세요? 두들겨 보시죠, 이렇게. 근데 두들기기 많이 두들겨요. 뭐 이것도 보면 그게 깨우뚱하면서 뭐 아는 것처럼 한참 하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저씨 어떤 게 맛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거 가져온다니까요. 아유, 제가 참 우리가 인생 뭔가를 좀 해보려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한 것을 말씀 주시는데 어쨌든 뭐 또 우리도 습관적으로 두들겨 보긴 해요, 그죠? 결국 주는 거 가져가면서 말이야.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뭐를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오늘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내일도 배우게 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어려서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 제가 여기 도고온천 살 때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 약간 모퉁이 길에 좀 약간 널찍한 곳에 꼭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근데 보면 많이 걸려 있죠. 이렇게 보면 뭐 분홍색도 걸려 있고 노란 것도 걸려 있고 운 좋게 재수 좋으면 지나가다가 거기 먹을 것도, 그래갖고 배고픈 애들이 그거 그냥 그게 뭔 줄 알면 잘 안 먹을 텐데 뭐 알게 뭐예요, 그냥 막 이거 애들이 먹기도 하고 뭐 그래. 근데 이런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다 나무가 보면 속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비어 있잖아요. 이게 왜 빈 줄 아십니까? 예? 이 나무가 다 오래돼서요? 이게 저도 처음에 오래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가서 물어보니까 나무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기가 이렇게 있다 보면 온갖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와서 빌고, 우리 아들 뭐 직장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우리 딸은 또 시집가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사업 잘. 근데 와서 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정은 딱한데 자기가 생각해도 들어줄 힘은 없고, 저거 그렇게 안 되면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갖고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속상해갖고 저렇게, 속상해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나무마다 그래서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사정은 딱한데. 사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가요? 지금은 참 그렇지만은 이런 나무는 함부로 베지도 못했습니다. 뭔가 막 그럴 것 같고 뭔가 여기 신기가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달라지느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째 뭐하고? 행복하고 뭐 할 수 있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행복함과 동시에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당연히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실게요. 자, 우리가 계속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에덴에 살았던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떻게요? 쫓겨납니다. 근데 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벌 받고 쫓겨났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이 좋은 에덴에 있었는데 이 에덴에서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을 내보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손을 들어 뭐 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뭐 할까? 사실 죄 짓고도 생명나무 과일,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 짓고 죽게 됐는데 이거 먹게 해갖고 그냥 살게 하면 되지 왜 쫓아냈느냐 이거예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네?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냈는데 이유는요? 뭐 조금 불편한 그림이라 좀 이해하시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생명은 계속 가는데 죄의 저주를 갖고 영원히 사는 건 결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죄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그저 영원히 목숨만 붙어 있으면 행복한 겁니까? 이걸 누가 축복이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렇게라도 사는 게 다행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고통, 저 저주, 저 변질된 모습으로 계속 간다고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사는 건 결코 누가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귀는 죄 짓고 이거 먹고 영원히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걸 원했어요. 왜? 우리가 고통과 죄와 이런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을 마귀는 그걸 원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자 여기 히브리 9장 27절 어제부터 계속 보는 말씀이죠. 한 번 뭐 하는 거? 죽는 건 사람에게 뭐다?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거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저주로 변질된 사람을 우리의 원래 모습 어디로? 흙으로 보내신 그걸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우리는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니까 넌 죽음 싫으냐? 그만둬라. 그래요? 아무리 싫어해도 이거는 결국 온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데 진짜 무서운 죽음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두 번 죽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올 거예요. 여기 말하는 목사부터 여기 수십 년 다녔던 그 누구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 죽는다고 하는 문제는 목사님 어떻게 두 번 죽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뭐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 저는 저 말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한 것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죽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출발은 뭐로 했습니까? 영생으로 했어. 근데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은 인생으로 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생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내용이 뭐냐? 제발 뭐 하지 마라? 그냥 죽지 마라. 그냥 죽지 마라. 그러면 그냥 죽는 법도 있고 그냥 안 죽는, 안 그냥 죽는, 이게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예.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근데 안 그냥 죽으면 그게 달라요. 아, 목사님,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무슨 안 그냥 죽는 게 어디 있어? 있다니까요. 사실 성경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이런 모든 표현이지만 죽음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이 말하려는 건 하나예요. 제발 그냥 죽지 마라 이거예요. 어차피 죽긴 죽는데 제발 그냥 죽지 말라. 그래서 영생으로 시작된 우리가 인생이 되어 있는데,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어차피 죽지만 그냥 죽지 않으면 다시 뭐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뭐를 가져야 한다고요? 생명을. 이 생명이 곧 예수. 이거는 조금 오늘과 내일 통해서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어차피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두 번 죽지 않을 수 있는,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뜻이 뭐라고요? 잘 들어라. 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구속의 경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치를 우리들에게 반포해 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가 누구냐면 뱀을 말합니다. 뱀한테 뱀은 곧 뱀을 이용했던 마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참 이 뱀이 여자를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자가 이 꼬임에 넘어가고 여자가 결국 남자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것은 단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후손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그렇지, 이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족보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속 이어져가는, 아담과 하와에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아담과 하와에서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게 뭔가 이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마귀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마귀하고 원수가 됐으면 누구하고는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뭐하고는 가까운 거예요? 이게 마귀는 요게 내 건가 하나님 건가? 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하게 되면 뭐예요?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여자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성경은 여자가 문제가 일으켜서 너는 이제 끝이요, 그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뭔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시작. 창세기 3장 15절을 간단히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세주가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주님을 보내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그 구세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53페이지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을 죄에서 혹은 이 죽음의 문제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구원하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가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사람을 구원할 수,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면 처음에 그 생명을 주셨던 누구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벌떡 가버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의 모습으로 가겠다?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의 구주가 되어 가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있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공개했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근데 더 재미난 말, 누구는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자기와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러 간다고 했을 때 마귀는 기뻐했다. 근데 천사는 기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는 뭐 할 수 없었고 기뻐할 수 없었고 마귀는 오히려 기뻐했다. 이거 좀 잘못됐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기뻐하고 마귀는 슬퍼하고.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일부러 잘못 쓴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다시 한번요. 자, 여기 딱 보니까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러 간다, 그걸 하는 순간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이게 뭔 일이에요? 왜 천사가 왜 이걸 안 기뻐하고? 근데 또 뭐는 기뻐했어요? 사탄은 기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예언의 신, 이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맞는 말이요? 왜 어떻게 맞는 말이에요? 난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아니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예요. 이 천사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는 기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데 왜 마귀가 왜 기뻐? 오히려 천사들이 기뻐해야 되죠. 네? 천사들은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간단히 표현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이 천사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신 분이 가서 그 엄청난 그 아주 비참한 그걸 생각할 때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좋은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또 왜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을 이런 데까지 내가 끌어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끌어내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는 오히려 좋아하고, 천사들은 그 고통과 그것이 너무나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예수 믿으면 살고 영원히 산다, 말은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하늘에서 이랬어요. 천사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가끔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뭐를 걸었다?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말 중에서도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내가 여기 목숨 걸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그분의 뭐를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게 장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좀 더 보실까요? 여기 목숨을 주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누가?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이제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당장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서 이것은 점점 되는데, 어쨌든 얼마까지 살는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죽지 않지만 어쨌든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사망이 되었는데, 여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순간 아담이, 야, 이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여자, 지금까지는요 아담이 그 자신의 그 아내, 거기를 자기는 남자이고 여기는 지금까지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하와의 뜻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생명. 네. 네. 질문 좀 드려볼까요? 창세기가 이제 3장까지는 에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장이 에덴 밖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4번째 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이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맨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린 건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맨 나온 다음에 맨 먼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뭔 동침은 그거 아니어도 뭐 성경 아니어도 있는 건데 뭔 그런 얘기부터 적어놨나? 뭐 두 사람이 뭐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하와가 배불렀다. 그거 나와요. 장로님, 뭐 성경이 뭐 저런 거부터 뭘 두 사람 뭘 아이고. 동침, 잉태, 배불렀다.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저 아담과 하와가 나가서 동침했다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에덴에서 나오기 전에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 가운데 내가 구주를 준다, 이거예요. 구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태어날 구주,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나온 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와서 동침하여 드디어 그들이 뭐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구주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은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시냐? 우리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여자의 후손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뭐 아주 정확하게는 모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주를 보낸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동침했다. 이거 봐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뭐하매? 동침하매. 뭐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에요. 뭔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뭔 이렇게 성경에, 그게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잉태하여 뭐라고요?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신약 성경도 뭐부터 시작하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배부를 것이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얘기부터 나와요. 뭔 성경이 이렇게 애들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뭐 배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마침내 신약 성경은 그렇게 성취가 되고 구약은 그 약속에 따라 그렇게 시작되는 여자의 후손, 인간의 모습으로 올. 자, 다시 한번요.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시죠. 아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해서 뭐를 낳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뜻, 성경은 우리가 세상도 뭐 가인의 후예, 카인의 후예, 가인하면 다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가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놈? 가인의 뜻이 뭘까요? 에라 이놈, 그럴까요? 가인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그게 가인의 뜻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 얻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얼마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뭔 줄 알았어요?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그것도 남자는 못 낳잖아요.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거든요. 여자가 처음으로 후손을 낳는 순간 얘가 뭔 줄 알았어요? 구세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태어난 첫애가, 이게 여자의 후손,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나는 순간, 와, 하나님이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네, 하나님이 주신 구주이신 남자아이 가인. 이렇게 이름이 뜻이 좋아요. 와, 이거 완전히 누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구세주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들 하면 아이고 그래도 이게 우리 집 구세주라고 말해.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딸 갖고는 별로 그렇게 안 해. 뭐 잘못 아들 있어요? 아들이 구주요, 딸이 구주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렇기는 하죠. 어쨌든 보세요, 구세주 같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 얻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누가 태어날까요? 동생이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벨.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죠? 우리는 가인의 이름의 뜻은 되게 이상하고 아벨은 엄청 좋은 이름 같은데, 아벨의 뜻은 뭐냐면 헛되다. 다시 말해서 누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가인 하나면 되고 얘는 뭐 어떻게 태어났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가인이면 되는 거예요. 왜? 얘가 구주, 여자의 후손. 그런 생각에 이렇게 동생 낳고는 아벨, 그렇다고 그래서 이름을 저렇게 했을까?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뭐 있으나 없으나 얘면 되는 거예요. 가인 하나면. 이게 이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두 아이가 완전히 품성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더 좋았습니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 3권 61페이지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를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요, 구속받는 이야기, 인간이 구원받는 이야기 할 때마다 막 피가 솟는 사람은 아벨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입만 열면 가인, 재문 된다, 얘가 우리 집 구주라고 그러고 얘를 통해서 우리 집이 우리가 구원받고. 아벨이 들으면 나는 있으나 마나. 그러니 이 구원받는 이야기만 나오면 피가 솟고 그냥 내 앞에서 다시는 형 얘기하지 말라고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비록 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어쨌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 아벨이 참 보통 모습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구주처럼 컸던 이 가인은 뭐를 가졌다고요? 반역의 감정을 갖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의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뭐라고요? 불평을 하고, 난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달라.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고요,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졌으면 나중에 이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 가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면 그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엄청난 살인자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4명밖에 없었거든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어쨌든 맞아요? 왜 제가 그 당시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인다고 하는 게, 그것도 맨 처음 태어난 그 첫 번째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난 근데 자기 동생을, 이게 인간이 결국은 그것도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뭐 돈 문제도 아니었어요. 땅 문제도 아니었어요.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부조와 선지자 3권 63페이지에 이 말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방금 보았던 이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 그 얘기는요, 모든 사람은 가인처럼 살든지 아벨처럼 살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이렇게 많은 민족이 있지만 결국 가인처럼 살든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저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누구처럼 살든지, 아벨처럼 살든지, 결국은 가인처럼 살 것인가 아벨처럼 살 것인가, 결국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결국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성경에 나오는 그 긴 이야기를 제가 이 족보 속에 딱 하나로 묶어서 한번 말씀을, 그 모든 역사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결국은요, 나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성경에 엄청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론으로 따져보면 가인처럼 살든지 아벨처럼 살든지, 다시 한번, 누구처럼 살든지 가인처럼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벨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처럼 살든지 아벨처럼 살든지.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반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주를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는 자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거절하는 자도 있고. 그런데도 계속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시작이 되고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가인의 족보가 있죠. 하나는 아벨이 죽는 바람에 다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는 아담의 족보, 하나는 가인의 족보. 이 두 족보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 족보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이 아벨이 죽는 바람에 여기 아담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아벨처럼 살든지 가인처럼 살든지, 혹 아담의 족보에 속한 사람으로 있든지, 혹 가인에게 속한 자, 그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족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잘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뭐하니? 여기도 동침합니다. 그 다음에 잉태하여 애를 낳습니다. 계속 볼까요? 18절부터 보면 에녹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 하나 이름은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동생은 유발, 유는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기계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동생은 누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누구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 족보냐? 이 아담의 족보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다시, 아까 가인은 떠나가고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태어납니다. 뭐예요? 셋. 왜 셋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태어나서? 아니에요. 아벨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셋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인 거기는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원래 사람은 누구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모양대로 됐는데, 이때로부터는요 하나님 모양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모양, 아담 닮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아담처럼 밖에 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름을 셋을 낳고, 아담이 그 뒤로 얼마를 살아요? 800년. 이야, 이 셋을 낳고 800년을 살다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뭐 하느냐고 봤더니 애 낳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930세에 뭐 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몇 년을 지냅니까? 807년. 이렇게 오래 지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애 낳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에노스 90살에 게난을 낳고, 게난 낳고 몇 년? 815년. 이렇게 오래 살면서 뭐 하면서? 애 낳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여기 무드셀라, 이 사람은 장가를 좀 늦게 갔습니다.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고도 몇 년을 더 살아요? 782년. 이렇게 오래 살면서 뭐 하다가? 애 낳다가. 그 다음에 몇 살을요? 900?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고, 노아 낳고 몇 년 살아요? 595년. 얼마 못 살았어. 그런데 요거 살면서 한 게 뭐 있는 줄 아세요? 애 낳다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770.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빨리 죽었대야. 그 당시에 700 몇 살밖에 못 살으면 지금 70살 조금 넘어서 돌아가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방금 뭔 놈의 족보가 맨 뭐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애 낳는 이야기. 무슨, 아니 오래 살면서 뭐 좀 다른 것 좀 하죠. 뭔 900년을 살면서 애 낳다가, 800 몇십 년 살면서 애 낳다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데 없는 표현이 있죠.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하나 봤더니 애 낳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애 낳는, 여러분 이 족보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와 좋네, 야 나도 저기에 뭐, 우리가 이 참 의미가 이렇게 보면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오 여긴 좀 특별해 갖고 뭐 좀 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똑같아. 에나타가.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두 족보가요 은근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선물을 조금 교회에다가 말씀드려서 준비할까 하다가 뭐 그 시간을 좀 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 한번 누구든지 좀 기회를 드려보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다시 아까 보았던 두 족보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두 족보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의 족보냐? 가인의 족보예요. 제가 아주 대표로 요것만 딱 모아봤습니다. 이게 누구 족보라고요? 가인의 족보예요. 그 다음에 요게 아담의 족보예요.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좀 다르긴 하다. 다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요게 가인의 족보고요. 그 다음에요. 요게 아담의 족보예요.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누구 족보? 가인의 족보예요. 비슷한 것 같. 똑같은 거는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고 요거는 좀 다르고 한 게 있어요. 요거는 가인의 족보고 요거는 아담의 족보예요. 이게 비슷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많이 달라요, 뭔가가. 자, 딱 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 말씀하시 마시고 본인이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자, 요게 가인의 족보고 요게 아담의 족보인데 두 족보는 뭐가 요게 다르다. 손들고 말씀해 보십시오. 손들고 말씀해 보세요. 손들고. 자, 예. 하나만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는 요런데 여기는 요렇다. 그 한 가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만. 잠깐만, 죽었더라가? 여기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있는데 가인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가인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가인의 족보인데, 근데 오히려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잠깐만요. 예, 손을 번쩍 드셨는데. 예? 직업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는? 이 가인의 족보에는 뭐를 했다. 행적에 관한 게 있습니다. 육축 치는 자의 기계를 혹은 악기를 이 가인의 족보에는 직업적이고 혹은 뭘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행적이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에는 그게 없습니다. 세 번째, 또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야. 손 들고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 이 두 분 어른한테 양보를 어떻게 틀리시면 저기서 뺏어온 건데 틀리시면 곤란하신데.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는데 아담의 족보는 나이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 세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 하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끝이 있다는 걸 몰라. 이 땅에서의 번영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잘합니다. 육축도 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 속한 이 자녀들은 후손들은 육축을 치지 않았을까요? 기계를 만들 줄 몰랐을까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안 했을까요?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거는 그저 하는 일이고 그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마음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보면 꼭 뭐만 낳는 것처럼 애만 낳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결국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끝이 오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여기는 행적이 나오죠. 여기는 행적이 없고 여기는 죽는다는 말도 없는데 여기는 마침내 뭐 하고요? 죽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여기는 뭐가 없었는데? 나이가 없는데 여기는요 나이. 이거 보세요. 여기 별걸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딱 보니까 무드셀라가 첫 애를 언제 낳았는지 그거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낳고 그 뒤로 몇 년 살았는지 또 그게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몇 살에 죽었는지 그것도 나옵니다. 나이를 잘 안다 모른다, 이게 뭐의 차이예요? 아들이 있습니까? 몇 살이에요? 46? 저는요? 아니, 아들이 여기 없죠. 지금 다른 데 있을 거 아니야. 안 보이는 아들은 46인 줄 아는데 요 앞에 서 있는데도 제 나이도 몰라.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아니 여기 있지도 않은 애는 어떻게 46을 알면서 여기 눈 뜨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안 낳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25. 아니 그냥 낳으면 낳은 거지 걔를 무슨 25에 낳았다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와, 별도. 아니 애를 그냥 뭐 내가 낳았지 그러면 되지, 내가 걔를 25에 낳았다고.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이 너무 별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내가 우리 첫애를 25에 낳았다고 기억하는 이게 지나치지 않아요? 유별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 여러분, 제가 어디서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앞에 계신 한 노집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인데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집사님, 지금 그 아들이 있거든요. 예, 큰애가 몇 살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물으니까 잘 알았는데, 그래갖고 제가 민망할까봐 바로 다른 분한테 여기 아이가 있느냐 있다고 해서 큰애가 몇 살이니까 몇 살이라고 이제 그러고서 다행히 잘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앉아갖고 계속 그날 설교가 끝나고 제가 뒤에 서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면서 걸음도 느리지도 않게 막 이렇게 오더니 쉬운 둘. 알았는데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주 쉬운 둘인데 내가 그걸 대답 못한 게 막 속이 막 그러더니 나가면서 그냥 쉬운 둘 말이야. 쉬운 둘.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내 아이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이를 기록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저 뭐 이렇게 그 애가 몇 살, 혹시 그거는 뭐 60대 이렇게 되는 정도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아이를 25에 낳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건 누구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누가 그런 대답을 하겠어요? 장로님 아셨어요? 25? 예? 그거를? 뭘 알아야 괜히 무슨. 내가 장로님한테 먼저 물어볼 걸 그냥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가 46세 46년 전 일인데
내가 이 아이를 25세 낳은 것까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서 보세요. 누구를 몇 살에 낳고, 여러분,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같으면 뭐를 이런 것까지 적어놓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얘가 첫 아이를 몇 살에 낳고 그 뒤로 몇 년을 사는지까지도 다 알아. 그리고 얘가 몇 살에 죽었다. 여러분, 이 나이 우리가 볼 때는 막 969세, 777세, 뭐 800세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어이구 엄청 오래 살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5살 된 내 아이가 만약에 죽어서 떠나갈 때 5살 오래 살았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아이가 결국 800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하고 내 곁을 떠날 때 내 아이인데, 얘가 몇 살에 첫 아이 낳고 그 뒤로 800 몇 년 살다가 결국은 900 몇 년밖에 살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나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이와 나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예, 내가 이 아이를 몇 살에 낳고, 하나님 오죽하면 마치 내가 낳은 것처럼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몇 살에 낳고 몇 년 살다가 결국 여기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다시 또 내 아이들에 이어져 가는 이야기. 근데 가인의 족보는 애도 낳아요.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 나이 하나 있고 없고가 완전히 관계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끝날 사람들이, 왜 나이를 알면 기록할 의미도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끝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마치 애만 낳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아이. 가인의 후손들은 뭐라고요?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뭐랬다고요? 탁월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셋,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담의 아들이죠. 구세주에 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뭐 했다고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뭐를 존중합니까? 안식일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쉬신 그날을 뭐 하지 않았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좌 선지자 가운데 보면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 너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했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근데 1000년 동안 다 살다 보니까 1000년 가까이 930세거든요. 죄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죄의 변질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건 결코 뭐가 아니구나? 축복이 아니구나. 때가 되어서 나를 잠들게 하시는 것도 그가 그것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인간의 긴 역사, 뭐 하는 자도 있고 기다리는 자도 있고 뭐 하는 자도 있어요. 아벨처럼 살든지 가인처럼 살든지. 성경에 나오는 민족과 역사와 그 개인들에 관한 이야기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두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가인처럼 살든지 아벨처럼 살든지 그거 하나예요. 그거 일일이 다 배우지 못해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는 자가 될 것인가? 기다리든 거절하든 뭐는 흘러갑니까?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죽기 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다 같이요. 뭐라고? 영생은
야, 참 이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뭘 어떻게 해서 그걸 해결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생은 선택입니다. 영생은 뭐다? 선택이다. 파란 약을 줄까요? 빨간 약을 줄까요? 아이고, 저는 옛날에 저희 집이 이제 한전 출장소이다 보니까 이 한전 출장소는 옛날 일본 그걸 다 이렇게 해갖고 꼭 쓰다 보니까 일본 집의 특징은 화장실이 집 안에는 있는데 꼭 긴 복도 끝에 가서 그런데 불도 5촉짜리. 예, 그리고 어른들이 거기 화장실 가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파란 손이 올라오고 빨간 손이 올라오고 무섭게 말이야. 그래갖고 안 보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쳐다보다 진짜 참. 근데 뭐 물론 이렇게 파란 약 빨간 약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뭐는 선택이다? 영생은 선택이라는. 영생은 선택이에요. 저는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서 보세요. 아담은 930세, 에노스 905세,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아무도 무엇을 채우지 못해요? 1000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천의 의미가 뭐냐면 꽉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숫자도 천천 만만. 그래서 100 혹은 1000 혹은 만, 이런 의미는 꽉 찼다라는 것은 아주 충족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리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이 사람 몇 년만 더 살았으면, 31년만 더 살았으면 뭐 채울 뻔했어요? 근데 오늘날로 따져보면은요, 3년만 더 살았으면 100세 그거예요. 이거 된다고 현미밥 먹고 삼육두유 먹어가면서 어떻게 잘 버티면 요거 3년 좀 어떻게 갖고 그냥 요양원에 있든지 뭐든지 100살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역사에 아무도 1000년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충만한 데까지 아무도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채우지 못한 1000년을 어디에서 채웁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1000년 동안 구원받은 기념으로 하늘에서 1000년을 채웁니다. 그때 우리가 천의 의미를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아이고야 징그럽게 오래 살았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도 900 몇 년 살다가 떠나갈 때도 우리 100년도 살지 못하고 떠나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떠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00년의 약속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혹시? 이게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이게 100년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세상이 힘들 때 너를 만나 잘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10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같은 거예요. 족보를 보면서요, 사람은 결국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족보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에덴에서 시작됐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은 무덤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덤 있는 동네가 사람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 강릉, 홍릉, 태릉. 이게 우리가 얼마나 무덤과 가까운지를. 모든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뭐 죽으라고 뭐. 이건 또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속상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억울해 죽겠네, 기막혀 죽겠네, 하여튼 죽을 일만, 답답해 죽겠네, 졸려 죽겠네. 안 좋은 거는 그렇다 쳐요. 좋아도 죽겠네, 재미있어 죽겠네, 웃겨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좋은 거를 말해도 기억하십시오. 죄 짓기 전에는 뭐는 자연스러웠다고요? 영생은 자연스러운데 뭐가 선택이었습니까? 죽음은 선택인데 지금은요? 지금은 죽음은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뭐가 선택입니까? 영생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뭐 없는 인생이 된다고요? 네?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될. 어처구니가 뭐예요? 어처구니요? 맷돌, 손잡이. 야, 맞아요.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근데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면 뭘 이렇게 고민하세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처구니 없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떠나서 그냥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처구니는 저거예요. 저거. 그런데 저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택해 우리에게 이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처음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게 성경이 같은 말을 또 쓰기도 하고 또 반복도 하지만 처음 이 일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분을 믿도록.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뭐를 확신시켜 주려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뭐지만?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 이 예수님 한 분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 제가 중학교 삽교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서울 삼육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 떠나서 있는 게 좋은 것도 있더라고. 용돈도 따로 주신다고 그러고, 성적표 도장도 아버지한테 안 가고 사감 선생님이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 그거 한번 도장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야,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부터 이게 뭐 일이 많은데 뭐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기숙사 생활이 이게 안 해던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방장 빨래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온다고 저 교무실 가서 물 길러 오기도 해야 되지. 뭐 우리 연탄 때는 난로 있었는데 연탄 광해 가갖고 그거 연탄 그 바켓에다가 막 그거 날라가지고 막 쌓아놓고, 와, 이게
일요일이 되니까요, 저도 모르게 기숙사를 떠나서 막 어딘가 외출을 막 가는 거예요. 구리 시내를 막 돌아다니고 뭐. 근데 돈은 별로 없으니까 점심 뭐 하나 허접한 거 먹고 5시 반이 되면 저 기숙사 그 있는 학교 산에서 깡통이 아니고 가스통 아령으로 땅땅 칩니다. 밥 먹으라고. 그래서 아마 삼육동도 그랬고 대부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통 매달아 놓고요, 아령으로 치면 저 구리 시내 시장까지도 다 들립니다. 그거 듣고 부지런히 가면 저녁 배식 가능합니다. 뭐 늦지 않았어요. 뭐 15분이면 뭐 충분히 갈 수 있고 뭐 이러는데, 근데 그 소리 듣고 뛰어가는 기숙사에서 나온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숙사 밥이 그냥 배는 고픈데, 그래 뭐 꼬르륵 소리가 나가면서 구리 시장 옆을 지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이 이렇게 이제 그 음식도 모두 팔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떡볶이하고 뭐 이렇게 오뎅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밥보다 그냥 저거나 어떻게 차라리 먹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근데 주머니를 보니까 1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10원어치 그냥 그래도 기숙사로 안 가지고요, 제가 글로 들어가가지고 잘 골라야 돼요. 거기도 그 왜 좀 많이 줄 것 같은 아줌마 있잖아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돈이 그 모양이니까 고개도 못 들고, 아줌마 떡볶이 10원어치만 주요 그랬더니 10원어치 그릇에다가도 안 주고요, 이만한 그 컵에다가 떡볶이 그러니까 한 2-3개인가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야, 그거 빨리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얼마나 천천히 먹었는데도 뭐 몇 개 돼야 뭐 좀 시간이라도 끌면서 뭐 하는데 금방 없더라고요. 누가 뺏어 먹었나, 이게 어디로 갔나. 뭐 10원어치 샀으니 뭐가 있겠어요. 야, 근데 그냥 일어나기는 진짜 싫고, 그래갖고 고개도 못 들고, 아줌마 멀국 좀 더 주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아줌마가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멀국? 그래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러더라. 제 집이 그때 광천이었거든요. 광천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멀국이라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광천에서 왔다. 그 아줌마가 광천분이더라고. 너 여기 서울 삼육 다니는구나. 다 알아요 보니까. 멀국만 줬을까요 그분이? 배고프지 않도록 떡볶이까지 해서 멀국하고 해갖고, 제가 여러분, 저는 그거를 막 먹으면서 저는 멀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 얼마나 맛있게 그냥 이 멀국 좀 달라고 그랬다가 오늘 이게 웬일이야, 그 광천 아줌마. 저는 지금도 국물이라는 말은 솔직히 잘 안 씁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할 때도 누가 국물 드세요 그러면 안 쳐다봐요, 솔직히. 저는 결국 멀국 드세요 해야 이제. 근데 저는 그 아줌마를 뭐 제가 보면은 지금은 뭐 분명히 못 알아보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먹으면서 여러 번 그 보았던 그 아줌마 얼굴이 지금도 뭔가 희미하게 이렇게 좀 우리 그 광천 아줌마가 이렇게 생각이 좀 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 하나 잘 만나면 때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예를 들면 내일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뭐를 받는 자? 침례를 받는 자. 마가복음에 뭐 침례 받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침례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뭐를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내일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죽음과 연결된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이 가득 찬 새로운 곳에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내일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영원한 생명을 좀 놓아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의 생명, 마지막 찬미 좀 이렇게 하실까요?